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옳게 행하는 모습,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아도 될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육체는 죄와 유혹과 거짓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피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속임이 있고 미혹이 있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숨기지 않으면 안 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믿음으로써 구원하기를 기쁘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써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에 꼭 앞서 있어야 되는 회개라고 하는 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내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거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도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 따질 수 없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그런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울 줄 아는 것. 이런 괴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찾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앞서 필요한 회개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구원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녀된 감격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요. 거기서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온통 죄에 번복돼서 거기서 자기의 비참한 걸 알고 예수님을 바라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것밖에 할 게 없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지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에 갈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준비한다는 건요,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 갈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받는 그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자로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보통 말세가 되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막 세상이 흉흉해지고 막 어수선해지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막 이러면서 뭔가를 막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하죠? 준비할 게 없어요. 준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좀 많이 한 거요? 남보다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한 그게 하나님께 드릴 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대단한 그런 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특별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사는 겁니다. 자녀된 자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에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죄의 더러운 때가 묻는 걸 회개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생겨진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믿어야지, 내가 여기서 사랑해야지, 내가 여기서 더 헌신해야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거 말고 천국을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며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신앙 양심상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것도 하나 따르지 못하면서 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부부 간에도 다르고 가족 식구 간에도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달라요. 집에서는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있고 같이 거기서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살아내야 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자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나마 저 사람은 이걸 잘하면 난 요걸 잘하고, 난 요걸 잘하면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종류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근데 다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을 놓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위로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사람만 깊이 만나면서 얘기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명, 어떤 사람은 정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살아내야 되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은사가 동일한 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라 라는 그거 하나로 다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명밖에 품을 수 없기도 하지요. 신앙 양심상 사랑하며 각자가 살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각자 무슨 질문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느냐? 힘을 다해서 했냐? 이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 사랑하며 살았냐라고 하는 건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았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느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느냐와 똑같습니다.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에 다 들어있죠.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마다 받은 사랑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들 곁에서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버려지고 홀로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100만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3만큼, 5만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 70만큼만 쓴다. 이 모습은 그 이하로 사랑받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한 엄청난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50만큼밖에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70만큼 쓰는 사람, 100을 받았는데 70 쓰는 사람을 보면
와, 막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50만큼 받은 사람이 그 50만큼 받은 걸 다 쓴다면, 30만큼 받은 사람이 30만큼 다 쓴다면, 3만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다 쓴다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해 주시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받은 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은 만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게 되겠지요.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게 되겠죠. 아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살면 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상처 주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방법을 잘 택하여 섬기면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힘내어 겸손하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위로하는 자면 주제 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위로하면 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면 차별을 두지 않고 구제하면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라면 부지런히 섬기며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면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시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힘을 다해서 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피하고 있는가? 거짓을 나는 피하고 있는가? 나를 포장하고 숨기고 잘못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하고 있는데 악을 미워하는가? 죄악을 미워하는가? 진짜 미워하는가? 죄에 넘어지는 것과 죄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육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미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쓰러질 수 있고 그래요. 쾌락에 붙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서 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는데 붙들린 거냐, 다르지요. 신앙은요, 우리의 호불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찬송가 436장 2절 가사를 보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기뻐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이걸 미워하는가? 이걸 놓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항상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0번, 10,000번, 억번이 돼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또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놈을 또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하고 깨달아 가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내딛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지쳐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어떻게든 만들어는 가겠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속이 공허해지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 애를 쓰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앞길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맞춰주려고 애를 쓰지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해보세요. 하다가 지쳐서 결국엔 헤어지고 맙니다. 사랑받음이 없이 그냥 섬기고 그냥 희생한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부담되고 힘든 일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 그걸 몰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더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 당연히 힘들어요. 왜요? 사랑은 그 의미 자체가 감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의미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 이거부터 말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거,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야.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동안 고통을 안고 사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받기에 그걸 감수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삶,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을 기다리는 삶, 다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교제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물론 그게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교회나 어디에서 지위를 갖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어떤 권력을 얻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 명예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매우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한 것이 없어도, 드린 것이 없어도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소망 중에도 참을 수 있고,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사정으로 벅찬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사랑해 주셨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더 주님을 우리 양심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역사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보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 없는지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전부라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시작할 때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당황이 될 겁니다. 사랑하려고 했더니 왜 나만 이래야 돼? 억울하고 답답해서
힘든 때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려고 했더니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만 모여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했더니 은혜 받을 수 없는 생각,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절로 드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바빠져서 아무것도 시간을 쓸 수 없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견뎌가고 이겨내는 거지요. 못하고 안 돼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걸 넘어가고 그래야 이걸 견뎌내고 그래야 이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마다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겨내야 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사랑 없어 괴로운 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 없는 자인지를 아시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아시려면 못난 짓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짓을 할 때 막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그런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죠.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몸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해준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 마음이 냉랭해질 때, 생각이 부정적일 때, 분노와 답답함으로 견디기 힘들 때, 나 같은 사람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힘이 들 때, 이런 상황에 파묻혀 있는 나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 오게 될 겁니다. 잘 안 되시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꼬맹이, 조그만 아이.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우리 애기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우는지도 알아요. 왜 이러는지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미운 게 아니라 그럴수록 화가 나서 막 때리고 막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안게 돼요. 더 품게 돼요. 더 놓을 수가 없어요. 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대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매몰차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묵상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내 안에 붙잡아야, 그래야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고 날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